말씀 신명기 2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저곳에 가까이 가면 사람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도동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먼저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너를 너와 화평하기를 보고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이모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보호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일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향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을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에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그 도끼를 눌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에 한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 임하는 준비와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간의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승리하게 될 텐데 그 승리할 때에 어떻게 승리를 하고 또 승리한 후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상대방의 숫자나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대단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애굽에 비해서는 이 가나안은 좀 약한 나라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테니까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일단 갖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을 하러 성에 갈 때 먼저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행할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전쟁을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주의 종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종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청년들을 맡아서 한동안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한국은 다 군복무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를 꼭 가야 되는데 군대 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벌써 그게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곳에 간 거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생스러운 일도 있고 적응을 못해서 정말 다치거나 혹은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개중에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리고 가서 굉장히 힘든 그 경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면 파티를 열어줘요. 군대 파송 예배를 청년들끼리 드려줘요. 그것도 중요한 목회입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 합격하라고 기도해 주는 것도 입시를 앞두고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처럼 이 입학시험을 앞두고 대학 입학시험 본다 그러면 학생들이 믿음 좋은 아이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모여서 기도 모임도 해줍니다. 우리 기도해주면 정말 합격하는 아이도 있고 불합격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학교로 또 이렇게 합격도 시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 됐다 그러면 부모님 품 안에서 이제 훈련받고 이제 사회인이 되기 바로 직전 이 신명기의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시대가 다 이제 지나고 광야 시대, 민수기, 레위 다 지나고 이제 신명기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물러설 곳도 없어요. 이미 남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쟁이 선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전쟁 안 하고 우리 물리겠다고 딴 데로 가겠다고 한들 그들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일단 남의 영토에 침입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도리가 없어요. 20살 남자 청년, 대한민국 청년이 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군대에 무조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겁나니까 말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앉혀놓으면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예배도 드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겠죠? 그럼 가서 부상 안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정말 군대 생활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앞에서 너무 겁을 주니까 그냥 다들 간이 콩알만해졌다가 좀 겪으면서 좀 간이 커지는 타입이에요. 군대는. 군대 끝날 때 되면 완전히 그냥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민간인이 돼버려요. 또. 군대라는 게 별게 아닌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 겁이 나게. 한국은 모든 남자는 다 가니까 조금 신체적으로 문제 있거나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 빼고는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인생에 자기 혼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고생하고 야단맞고 공기 잡히고 그러는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해력도 넓어지고 특히 잘하는 건 인내심이 강해져요. 옛날 같으면 금방 포기하고 금방 혈기낼 것도 꼭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굉장한 인생을 사는데 좋은 재산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때 축복을 잘 해주고 나면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서 장가가고 아이 낳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자기 혼자 인생의 가장 위기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군대들을 안 가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언제가 중요한가 봤더니 대학교 가고 부모를 떠나서 먼 데 가서 공부할 때 이 군대 가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단체 생활하고 친구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본인은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지만 집안에서만 자라봤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리저리 그냥 야단맞고 또 눈치 보고 또 이렇게 멸시당하고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삐뚤어가지 않고 잘못 흐르지 않고 마귀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가기 전에 집 떠나면서 짐 싸들고 나갈 때 부모님이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심어주고 확인하고 내가 기도한다 힘내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나구나 그러면
삐뚤어 나가고 잘못 나갈 것도 탁 제자리로 돌아와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군대에서 저도 군대 생활해봤는데 좀 삐뚤어 나가고 제대로 제대까지 못 가고 좀 사고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이 불우한 사람. 그 가정이 불우한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러냐? 자기를 기다려줄 사람이 없다. 자기가 잘못된다고 해서 누가 마음 아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이 시간 조금 참고 지나가면 나를 기다리고 환영해 줄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밝은 미래를 놔두고 이 지금 어려운 이 순간을 왜 못 넘어가는가 이러면서 그걸 잘 참아 넘기는 인내심들이 좋아요. 견디는 능력이 좋은데 그 배경은 믿는 구석이 있는 좋은 가정, 자기만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잘 견디는데 그런 게 없어요. 나가도 똑같아. 여기나 거기나 나는 갈 곳이고 막다른 인생이다 생각하면 함부로 그냥 막 결정하고 함부로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다가 그냥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작부터 그냥 힘든 인생이 돼버리고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인생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훈련받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 지면 벌써 늦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죄 짓기 전에 훈련받아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이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고 세 번째 보면은 책임자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전쟁터에 나가면 방해될 사람들을 다 골라내요. 전쟁터에 나가면 방해될 사람. 첫째, 집 져놓고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사람. 낙성식을 했다. 건축을 했는데 낙성식이라는 게 이 입주 예배를 안 들어본 사람. 열심히 지었어요. 1년, 2년 동안. 근데 한 번도 못 살고 가.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남이 그 집을 가져가 버리니까 자기가 수고한 걸 그 사람이 누려야 되니까 이 사람은 전쟁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다 지어놓은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하네.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전투에서 빼라. 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런데 상황이 안 돼, 이 사람. 뭔가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 그 집을 짓는다는 게 자기 혼자 살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친척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집을 만든, 사업을 잘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하는 것보다 집을 잘 지어서 전투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보급을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열애, 전투에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원을 다 짓고 농사 다 짓고 곡식 다 했는데 그걸 추수를 못하고 왔어요. 사업을 벌려놔가지고 지금 막 공장이 돌아가고 막 가게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 군대 보내면 여기서 가게가 돌아가야 나라에서 말이죠. 살림도 들어가고 세금도 내고 경제가 돌아가야 전쟁은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는 잠시 이기기 위해서 파괴하는 거지 파괴로만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파괴한 건 누군가는 회복시켜놔야 돼요. 누군가는 또 채워놔야 되는데 그 포도원은 만든 사람, 이 사람들은 전쟁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먹을 걸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보다는 먹을 걸 준비하는 사람을 내놔야지. 근데 아무나 먹을 것도 준비 안 하고 집도 짓지 않는 사람은 굳이 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는 게 훨씬 낫고 집을 짓거나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아직 그걸 결실을 못한 사람, 들어가서 입줄 못한 사람은 집에 보내가지고 그 일을 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좀 재미있는데 약혼하고 결혼 못 해본 사람. 요것도 집으로 보내요. 그냥 결혼했는데 결혼할 거야. 그러고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과부가 되는 거죠. 이 사람 결혼의 사명이 뭐예요? 자식 잘 놓고 가정을 자꾸 세워가야 되는데 그냥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죽어버리면 누가 가정을 세울 거예요? 그러다가 인구가 감소하고 민족이 멸종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이 낳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해놓고는 그냥 바로 전쟁터에 나온 이런 사람은 빨리 돌려보내요. 그 전쟁터에서 돌려보내서 아내하고 같이 아이 잘 낳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애시켜줍니다. 나오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은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라 악을 제거하여서 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악한 것이 좋은 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악한 것을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건강한 세포들이 자꾸
몸에 늘어나야 건강해지는데 병든 세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자꾸 번지면 그게 암이 되고 병든 세포가 자꾸 우리 몸을 지배하면 몸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호르몬 짜내듯이 병든 세포를 잘라내는 과정이 전쟁이라면 병든 세포를 잘라내는 것만큼 건강한 세포가 더 건강하게 먹을 것도 먹이고 자꾸 재우고 그 다음에 몸을 자꾸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전쟁도 결국은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거지.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은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은 악한 것은 빼고 선한 것을 더 늘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집에 돌아간 사람들도 사명이 있어요. 전투 중에서 전쟁하다 잘못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니까. 여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집도 사업도 가정도 세워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하면은 더 큰 걸 잃어버리니까 가서 그 일을 잘해야 된다. 그걸 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쟁에도 다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적의 성에 접근해서 제일 먼저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화평을 화친,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그냥 조공을 바칠 수 있는 선택을 한 번 먼저 반드시 줘야 돼요. 만약에 화평을 제한하지도 않고 전쟁부터 하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힘이 많다. 병력도 많고 전쟁 경험도 많기 때문에 너희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죽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일정한 양의 물건을 해가다 바치면 우리가 너희들을 종을 삼고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믿자.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차라리 식민지가 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면 다 살려주라. 절대 죽이지 마라. 그런데 싫어. 우린 전쟁이야. 그러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이는. 왜 그러냐? 이들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을 홀려서 전쟁으로는 이겼는데 생각으로는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쟁에서 항복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믿는 하나님도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바알을 섬기고 그 이방 가나안의 나쁜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을 점령해서 들어갔을지라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남의 나라 하나 정복하는 거는 성공해놓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 멸망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은 가나안의 이 6부족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되는데 그 이유가 신앙을 물들게 하고 하나님 신앙을 흐리게 하고 불신자의 삶으로 끌고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세고 강하니까 정복한 사람들이 이길 것 같은데 이 영적인 거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금만 들어오면 다 오염돼요. 누룩이 하나만 들어와도 다 번져나가듯이. 그러니까 아예 누룩이 아예 없어야지. 조금만 들어오면 그 누룩이 거룩하게 사는 삶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죄된 삶을 사는 건 가만히만 있어도 본능이 따라가요.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조금만 삐걱 잘못하고 남이 안 보고 조금 해이해지면 죄 짓는 건 그냥 하루아침이에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 잘했다가도 죄와 유혹이 한 번만 정욕이 사로잡으면 금방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되려면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의인 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만할 수가 없는 것이 죄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건강에 약하면 건강으로, 자식에 약하면 자식으로, 또 우리가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돈에 약하면 돈으로 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는 마음을 마귀가 줘서 그걸로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는 6부족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과 타협하면 바르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조금 양보하다 보면 또 양보하고 자꾸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납하지를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죄된 길에 들어서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리타분하고 매력도 없고 그 다음에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예수를 믿어도 좀 넉넉하게 하면 되지. 갈 때 좀 남들 따라가고 또 할 때도 남도 같이 좀 어울리고 그러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자기들밖에 모르나 그러는데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멋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너무 멋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는 사람 박수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박수하고 칭찬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들었사오니 아직 듣지 못한 자들,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고 막중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